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한 요한일서 3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이 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 주님이 제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믿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식한 자들과 또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다른 성경과 같이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죠.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해. 그리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사사로이 풀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에게라도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또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으로부터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들여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데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와 속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1189장을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189일 동안 3년 3개월 10일 동안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독하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4년이 넘고 5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든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날 거리를 가는데 길거리에서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녀가 과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다가갔는데 고든이 어느 줄도 모르고 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게 뭐니?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때 고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태양에서 나오는 따뜻한 햇살을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하나님도 계신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이렇게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이 고든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소녀는 정말로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그런 어린 소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네가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또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법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자들은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 명령인데, 하라 했을 때에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는 이것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을 보지도 알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는 자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므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라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교훈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에서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창조 때와 같이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 라고 말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단 사이비, 그리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따른 타 종교를 믿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해서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행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공로, 자기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오직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년 2021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자. 두 번째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요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죄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 이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 소망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
소망이었잖아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 바라보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든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결국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대적했던 그 마귀, 그리고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단의 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는데 구원자로 보내셨죠? 구원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 자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자로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그 구원자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 주일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주님의 날이 재림이잖아요. 재림. 강림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되 계속적으로 범하고 습관적으로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결국 마귀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또 배반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적불에 던져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곳에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세웠잖아요.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시온이란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죠. 시온 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이죠. 거룩한 도성이죠. 시온의 백성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시온이란 말은 사막이란 말이라니까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과 광야를 의미합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동물도 살기 어려운 것이고 동물의 거처도 있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과 시내를 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사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막인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새 일을 행하시고 바뀐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온 땅이 만물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여 자범죄를 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강조해도 강조해도 부족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그들의 생명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소망으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물심판으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더 말씀을 읽고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에, 성경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북한의 제약교인들은 성경 찬송가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 써가지고 달토록 읽고 또 그것을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 다 외우잖아요. 또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판소리처럼 음을 붙여가지고 찬송가 마냥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것을 이제 비밀리에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입으로 전해주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 아닙니까? 북한의 제약교인들은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기근 하나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핍박이 있어요. 생명과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수많은 북한의 제약교인들이 붙잡혀서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수용돼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니. 죄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들을 봐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또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죽음의 항해를 하고 신들에게 도착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상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마귀는 강교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우리의 것들을 관심사를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강교함 때문에 미혹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배도하는 세력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개인이 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미혹을 받아서 교회가 배도해요. 통째로.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WCC를 통해서 배도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대. 교단이 배도하잖아요. WP 세계 복음주의 연명도 보수 개혁을 표방하지만 지금 이미 다 타락했잖아요. 배도하는 세력의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후변화예요. 기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배도하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들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의 바이러스 전체 합쳐서 1kg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들여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자고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있는 78억의 인구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고백해야 돼. 마귀는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에 죄를 범하고 넘어지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인맞은 양심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게 어떤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천년이 다 찬 후에 무정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노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 최후 전쟁.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산채로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예수 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천국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신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